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일진데 왜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렀어.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일진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 도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 하면, 첫 번째로 반석이라 하면 기초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집 안에 들어가는 어떤 대리석, 바깥에 이렇게 외장을 하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땅 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요,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비가 올 때마다 땅이 흔들립니다. 가라앉습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리 집을 잘 줬어도 그런 집은 금이 쭉쭉 가다가 어느 날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내 삶의 반석, 기초석, 파운데이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내 인생에 금 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일까?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오베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셔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강조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반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들의 복을 보면 여호와가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1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가르쳐 싸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꾼입니다. 용사예요. 전쟁을 누빈 장군이에요.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전쟁에서 두려워 흔들리지 않았고 정말 견고히 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러 나갈 때마다 나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0인역이라고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명이 번역을 해가지고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쓴 시편이라고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나이가 15, 16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린 소년이
3미터나 되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이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와서 형을 만나러 왔다가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너 오늘 죽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고 네가 이리와 싸울 때 늑대를 대적할 때 정말 사자가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갈 때 네가 어떻게 싸웠느냐, 돌팔매질 하지 않았느냐, 네가 가서 돌팔매질로 써서 던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딱 구해가지고 그 5개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행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 정말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갈 때 정말 영어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또 먹고 사느라고 일은 해야 되고 여러모로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신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콜릭을 받고도 거진 4년 동안 저는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신학교 가야지, 간다 하면서도 두려워서 시작도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순종해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제가 다 기브업했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번 클래스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새벽 1시경에 공부하다 말고 그냥 포기하고 자버렸습니다. 근데 한 새벽 3시경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정여봐 일어나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내가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새벽 3시에 포기했던 공부 다시 공부를 하는데 어쩜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9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포기했던 클래스인데 저만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에스카톨로지라는 클래스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부족한 저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003년도에 처음 이사 들어왔는데 그 여름에 갑자기 지하실에 물이 막 쫙 쳐들어오는 거예요. 카페트 막 젖으면 축축히 좀 쳐져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새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그 모양 된 걸 보고 놀라가지고 먼저 집주인을 알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아니 집이 지하실이 왜 이렇습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막 들어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지 우리 때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엔지니어도 불러주고 지하실 수리하는 공사 어떤 컴퍼니도 몇 개 불러서 조언을 받고 다 그랬는데 그냥 그 집에 땅에 물이 많대요. 그래서 썬펌프를 더 뚫어야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또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애타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은 집에 물이 많아서 비 오면 물이 올라와서 그런다는데 하나님 내가 보기엔 그렇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꾸면서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지붕에서 걸어에서 물 받아가지고 다음 버스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거를 이 먼저 주인이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파이프로 나가서 저 밑으로 나가게끔 뿜어놓은 건데
그거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눈에 막 보여주면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그냥 호수 갔다가 그 군역에다 넣고 그냥 물 쫙 틀었습니다. 물 틀었더니 아니나 달라 한 15분 지나니까 그냥 지하실에 물이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갈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내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고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의 갈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아멘. 이것은요 다윗의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간증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인자.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주 극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라. 아멘.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말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다윗의 모든 신앙과 그의 믿음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이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라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낚아진 게 뭔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묵상하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꾸 인간 자신이 포커스가 되고 인간 자신들에게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지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조롱하고 만물이 여겼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니까 나는 헛것이요,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이젠 우주의 길을 내고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이젠 내 마이크로칩을 넣는 데 성공을 하고 정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젠 AI와 로봇을 만들며 창조자의 영역까지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냥 톡 취하시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죽는 사람은 그냥 인생 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산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한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헛것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냥 헛것이 아니야, 그림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겠다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내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정말 지존하신 그 그레이트한 하나님이 자기의 지존하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다 엠티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슬레이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벌거벗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멸시와 조롱의 대명사가 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헛것이 아니라고, 너는 그림자가 아니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 하나님이 그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하사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까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그 신의 산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구할 것은요,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본문 9절이요.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찬양하리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요? 골리앗과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준비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중인데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고 내가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 노래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새로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간증, 그 간증은 이제 옛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 노래가 된 겁니다. 다윗이 썼던 그 시편들은 이젠 옛 것이고 내가 새로운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나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간증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지쳐 힘들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 일을 가지고 감사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 문제를 두고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새로운 간증거리가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주고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리앗 같은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 믿음은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을 찾아서 영적인 도전으로 나아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믿음의 도전을 잃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의 믿음은 우리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이요. 다윗의 지은 새 노래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라. 아멘. 이게 다윗의 새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들을 구원해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 다윗 종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골리앗의 그 큰 칼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도전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간증거리가 우리의 입술에 생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 4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이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는데 이 지혜의 시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시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시편, 시를 이야기하고 기도와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 유대인의 신이라고, 우리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좁은 모습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세상 만민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시편,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47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노래고 지혜의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언적인 축복을 하세요. 그것이 곧 믿음의 경영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지어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로다. 그런 믿음의 경영을 가지고 지혜의 시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을 것이다. 우리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할 것이다. 우리의 소들은 무겁게 살찔 것이다. 우리를 침노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을지로다. 이러한 백성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은 복이 있을지로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적이고 축복적인 기도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일진데 우리도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고 새 노래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